우리 오유성교 회원들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분들이 소녀의 감성이 있네요. 소녀의 감성이 이렇게 느껴지면서 참 한 분 한 분이 너무 소중하고 귀한 분들인데, 오늘 이렇게 우리 회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회원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려주는 모습을 보니까 참 제 마음에 참 행복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소중한 사람과 함께 하는 것이 행복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 바라보면서 함께해서 행복합니다. 우리 인사합니다. 함께해서 행복합니다. 함께해서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하니까 행복하잖아요. 할렐루야. 행복을 마음껏 누리고 나누길 바라고, 우리 오일성교 회원들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행복이 늘 가득 흘러 넘치고, 또 가정, 자녀들을 통해서 천대에 이르는 신명기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에 소금을 치라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어느 외국인이 저 충청도 지역을 이렇게 여행을 한 거예요. 여행을 하다가 머리가 너무 길어서 이발을 좀 하고 가야 되겠다 해서 이발소에 이렇게 들렸어요. 그런데 이발사가 자기는 영어를 한마디도 못하는데 외국인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인사를 해야 될지 순간 이게 당황스러워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안절부절 하다가 에라 모르겠다, 그냥 한국식으로 하지. 그래가지고 이 이발사가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와시우? 그런 거예요. 와시우? 근데 이 외국인이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발사가 그래도 영어를 정확히는 못하지만 그래도 비슷하게 영어를 하는 거예요. 와시우 이 말을 와시유 이런 말로 들는 거예요. 야, 뭘 보느냐? 그래서 앞에 보니까 이발소 앞에 이렇게 유리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유리를 본다고 미러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유리를 보고. 그랬더니 이 이발사가 소통이 되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앉으라 그러고는 이제 이 외국인이요 잠깐 눈을 감고 있었는데 그만 머리를 다 밀어버린 거예요. 미러, 그러니까 영어로 미러라는 게 거울이란 뜻이거든요. What see you? 뭘 보냐? 미러. 그랬더니 그거를 이 이발사는 머리를 다 밀어오는구나. 그러고는 그냥 머리를 다 밀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말이 이렇게 중요하다니까요. 이게 소통이 안 되면 사고가 나는 겁니다. 언제나 그렇죠. 오늘 이 주일 오후 식사하시고 사실 피곤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웃자고 제가 유머 한마디 했습니다. 오늘은 언어에 관련된 그런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놀랍게도 사도 바울이 이 옥중서신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옥중서신을 다 묵상하고 마지막 끝자락에 있는데, 자, 얼마나 무게감이 있는 서신입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힌 그런 처절한 삶의 자리 속에서 기록한 말씀이니까 이 말씀의 무게가 남다르지 않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끝자락에 이렇게 보게 되니까 골로새 교우들에게 사도 바울이 당부하는 그 결론적인 메시지에 보게 되니까 언어 생활에 대한, 의외로 언어 생활에 대한 이런 메시지를 남기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자, 그걸 보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언어 생활이구나 라고 하는 걸 알게 되죠. 얼마나 이 언어 생활이 중요하면 이 옥중서신의 끝자락에 이렇게 언어 생활에 관련된 메시지를 사도 바울이 남겼을까.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의 입술에 권세를 주셨어요. 그건 정말 틀림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한치혀를 가지고 어떻게 말을 하며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한 말이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요,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이 말에 힘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힘이 있는 거는 잘 관리가 필요해. 힘이 있는 거를 이거 컨트롤을 잘못하면은 큰일이 나는 거예요. 이게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어 생활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경건한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경건하다고 말은 하는데 언어 생활이 경건하지 않으면 사실 그 사람의 경건은 다 헛것이고 거짓인 거예요. 사람이 변화됐다. 자, 사람이 변화된, 어떻게 변화된 걸 알 수 있어요? 정말 그 사람이 주의 은혜로 변화되게 되면은요, 말부터 바뀝니다. 말이 부드러워진다니까. 그렇게 거친 말을 했던 사람이, 그렇게 교만한 말을 했던 사람이, 그렇게 우리 심장에 폐부를 찢는 그런 가시돋친 말을 했던 그 사람이요, 말이 부드러워져요. 이야, 언어가 바뀌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어느 철학자는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우리의 존재를 우리가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느냐, 그 사람의 언어 생활을 들여다보면 그 사람이 어떤 자기의 집을, 인생의 집을 짓고 살아가는지 알게 된다. 사도 바울은 오늘 이 짧은 본문의 한 절의 말씀을 통해서 언어 생활의 두 가지 원칙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원칙, 여러분 두 가지니까 어렵지 않잖아요. 이 두 가지 원칙을 여러분이 삶의 자리 가운데 꼭 기억하고요, 가슴에 새기고요, 여러분이 말을 해야 할 때 이 두 가지 원칙을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일이 여러분을 통하여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바로 뭐냐면, 자, 말을 할 때 말을 은혜 가운데 하라는 거예요. 뭐 가운데 하라고요? 은혜 가운데 하라. 그래서 골로새서 4장 6절 전반부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전반절이죠. 함께 읽습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너희 말을 항상 뭐 가운데서? 은혜 가운데서 하라는 거예요. 자, 가만히 보세요. 이 말은 사람의 어디로부터 나올까요? 네, 마음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틀림이 없어요. 여러분, 마음이 악한 사람은요, 악한 말을 해요.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마음이 선한 사람은요, 선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은 우리 한치 혀를 통해서 밖으로 이렇게 스픽 아웃해서 나와요. 그런데 사실은 이 겉으로 나온 이 말을 속업해 들어가면 결국은 이 말은 어디로부터 나온 거냐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내면에 자리하고 있는 이 마음의 정원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오염된 사람은 오염된 말을 합니다. 그렇죠? 마음이 정결한 사람은 정결한 말을 한다니까요.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은 말도 아름답게 해요. 그런데 마음이 추한 사람은 말도 추하게 해. 마음이 왜곡된 사람은 말도 왜곡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 마음을 잘 관리하는 일이 결국 우리의 말을 관리하는 일과 직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어느 날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곁에 늘 함께 했는데 늘 하여간 사사건건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에 다 시비를 걸었어요. 참 바리새인들이 불행해요. 제가 보면 그들이 주님을 만나지 못한 것도 아니고 주님을 만났고 주님 말씀도 그렇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눈으로 주님이 행하시는 기적도 다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사건건 시비를 거는 거야. 사사건건. 한 번은 이 정결의 문제를 가지고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취하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모습을 가지고 또 시비를 걸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된 거냐? 너 제자들은 유대인의 정결법도 모르냐? 어떻게 손도 씻지 않고 음식을 취하느냐? 그러면서 더러운 사람들 아니냐?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 야, 사람을 정말로 더럽게 하는 게 뭔 줄 아느냐?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다.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그것이 정말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건 뭐예요? 음식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취하는 음식,
그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우리의 존재를 더럽게 하는 것은 우리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것. 즉 오늘 너희가 지금 하는 그 말, 너무 쉽게 남에 대하여 정죄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저주하고 너희 마음속에서부터 나온 그 왜곡된 더러운 말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야. 얼마나 엄청난 말씀입니까? 주님이 그 말씀을 주셨어요.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 교우들을 향하여 하는 말,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하라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도록 하라. 그래서 너희가 어떤 말을 하든지 그 말이 은혜에 젖어 있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은혜 안에 머물게 되면 우리가 하는 말들은요, 은혜로운 말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이게 틀림없다니까요.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 받은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은혜 받지 못하면 은혜 받지 못한 말을 또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너희는 말을 해야 될 건 첫 번째 원칙, 은혜 가운데서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말이어야 한다.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우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제 말을 하며 살잖아요. 성도만 말을 하는 건 아니죠. 우리 모두가 말을 하며 살아요. 일반적으로 사람이 평균 하루에 한 2, 3만여의 말을 하며 산대요. 특별히 저같이 이렇게 가르치는 또는 성직자로 이런 삶의 자리에 있는 사람은 더 많은 말을 하겠죠. 말을 해야만 하지. 어떤 때는 말을 안 하고 여러분처럼 주일날 좀 저 자리에 앉아서 아무 부담 없이 은혜만 받고 싶을 때가 있어요. 저도. 응? 할렐루야. 주일이 다가와도 아무런 부담이 없이 아무런 준비 없이 편한 마음으로 은혜의 자리에 나와 찬양하고 목사님 주시는 말씀 그냥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아무 부담 없이 예배에 이렇게 참여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저에게도. 할렐루야. 그러나 저에게 준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저는 매 주일을 그런 주일을 여러분처럼 맞이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모든 주일 제 마음이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무너져 있을 때나 아니면 세워져 있을 때나 이따 순매로 그것과 상관없이 저는 말씀을 전해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많은 말을 제가 해야만 하는 이런 자리에 있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정말 조심해 또 조심해 또 조심을 해야 하는 거죠. 자,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말들을 하며 사는데 오늘 이 에베소 4장 2절 29절 말씀 보게 되니까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라고 다 똑같은 말이 아니고 어떤 말은 더러운 말이 있다. 오염된 말이죠. 그런 말이 있다. 그런 말은 성도가 해서는 안 된다. 이걸 성도가 피해야 되는 말이에요. 더러운 말. 그럼 더러운 말이 뭐가 있을까? 여러분 시기하는 말, 그렇죠? 남에 대해서 질투하는 말, 분내는 말, 비판하는 말, 비난하는 말, 수군수군하는 말. 자, 이런 말들은 다 무슨 말이에요? 더러운 말들이에요. 왜 더러운 말이냐면 이런 말은 사탄이 좋아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을 여러분이 구사하고 이런 말을 구사하는 게 여러분이 익숙해져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으로 인하여 많은 영혼들이 죽임을 당할 겁니다. 이런 말들은 사람을 죽입니다. 누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뒤에서 수근수근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모함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내고, 여러분 그런 말들을 여러분이 여과 없이 막 퍼법아요. 그 말은 생명을 죽이는 말이거든요. 이거를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통칭해서 이게 더러운 말들, 사탄이 사용하는 언어들이에요. 이런 언어는요, 성도가 피해야 되는 언어라는 거예요. 그럼 너희가 말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이런 더러운 말을 하지 말고 어떤 말을 하라는 거예요?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듣는 자들에게 선한 말로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해야 된다면 그 말은 은혜를 끼치는 말이어야 돼. 누군가에게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그 말이 그 말을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돼야 된다니까.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내 안에 은혜가 머물러야 돼. 그래야 그 은혜를 내가 누군가에게 전해주게 되는 거잖아요. 내 안에 은혜가 없어. 은혜가 없는데 어떻게 은혜로운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 일이 나타나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먼저 내가 은혜 안에 머무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도는 늘 은혜 가운데 살아야 돼. 그래서 성도가 하는 말은 은혜를 끼치는 말이 돼. 그 은혜를 끼치는 말의 내용은 뭐냐? 그 말을 들어보면 이게 덕이 돼요. 공동체에도 덕이 되고요. 개인에게도 덕이 되고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말을 내용을 들어보면 이게 선한 말이야. 그 선한 말이 어떤 말이에요? 생명을 죽이는 말이 아니고 살리는 말이 선한 것이죠. 그 생명을 살리는 말이 어떤 말이에요? 용서하는 말, 용납하는 말, 이해하는 말, 사랑하는 말, 감사의 말, 이런 말들이요 생명을 살립니다. 할렐루야. 정말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사랑해요, 미안해요, 감사해요. 여러분 이 세 마디만 여러분 잘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도요, 여러분은 인생을 행복하게 살 겁니다. 무엇보다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 거예요. 그런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언어 능력이 없다니까요. 참 이게 안타까워요. 우리는 입술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혀를 가지고 있다고 다 생명을 살리는 말을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그렇잖아요. 의외로 정말 마음을 담아서 아주 시적절하게 진심으로 사랑해요. 내가 혹시 잘못했을 때 미안해요. 그리고 누군가의 은혜를 입었을 때 감사해요. 할렐루야. 자, 한번 해볼까요? 사랑해요. 미안해요. 감사해요. 이게 훈련이 되는데, 이게 훈련이 되는데, 이게 훈련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요. 1년 내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도요, 진심을 담아서 이 말을 못하고 산단 말이에요. 이 말을 못하고 산다. 그 말을 해주면 생명이 살아나는데. 근데 내 마음이 그 말 하고 싶지 않아. 내 마음이 오염이 돼버렸어요. 내 마음에 은혜가 사라져버렸어요. 그러니까 1년 내내 말을 하며 사는데도 이 생명을 살리는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언어 장애인으로 그렇게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말하기는 오늘 우리 오유선교 회원들이 소녀의 감성을 가지고 오늘 헌신을 결단하며 아름답게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셨는데 목소리를 들어보고 뒤에서 제가 이렇게 기운을 느끼는데도요, 참 마음에 이렇게 감동이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회장님 이분도 평범한 분 아닌 거 알죠? 원선옥 회장님 이분을 생각하면 저는 늘 잊지 않는 식구가 있어요. 이분이 지은 식구. 신장로의 암호암기로 시작되어지는 아는 사람들만 압니다. 아는 사람들만 알아요. 우리가 쫙
남도의 아침을 경험했을 때가 있었어요. 주일날 넓게 장례식을 치르기 위해서 저 남도까지 내려갔다가 시간이 너무 늦어져서 거기서 우리가 1박을 하고 그리고 올라온 적이 있는데 그때 우리 문선홍 회장님이 말이죠, 시를 쓰셔가지고 그 시를 쫙 읽어주시니 남편에게 바치는 시예요. 제가 저분이 저런 분이셨구나. 근데 오늘 일부 예배 때 그 정치한 집사님이 나오셨잖아요. 예배를 드리고 가시면서 저는 제가 갈릴리교회 부임에 섬긴 이래로 정치한 집사님 입에서 정치한 집사님 저보고 뭐라냐면, 목사님 오늘 설교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고 가시더라고요. 오늘 1부 예배 때는 설교가 얼마나 은혜로웠는지 몰라요. 그런데 2부 예배 때는 왜 이렇게 말이 풀리지 않는지 2부 예배 때는 참 힘들었어요. 근데 1부 예배 때는 너무너무 은혜로웠어요.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부터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참 신기하죠. 똑같은 말씀을 준비해서 똑같이 전하는데도요, 그 1시간 차이인데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 그래서 중보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그 예배의 그 분위기, 그리고 말씀을 선포했을 때 성령께서 그 예배에 강하게 역사할 때는요, 정말 말씀이 살아서 선포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는요, 준비한 말씀도 제가 제대로 다 전하지 못하고 말씀이 자꾸 곁길로 가고 말씀이 풀리지가 않아요. 강의는요 그렇진 않아요. 강의는 큰 격차가 없어요. 그런데 말씀은 격차가 너무 커요. 똑같은 말씀을 준비하는데도요, 그 예배의 자리가 어떤 자리냐,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예배의 자리와 그렇지 않은 예배의 자리는 하늘과 땅 차이, 격차가 너무 커요. 그래서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단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참여할 때 주의 종을 위하여 중보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돼. 할렐루야. 근데 오늘은 일부 예배가 너무 은혜로웠어요. 근데 2부 예배도 은혜롭지 않았다는 건 아닌데, 일부 예배보다는 2부 예배 때는 힘들었어요. 제 자신이 힘들었어요. 말씀을 전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똑같은 말씀을 똑같이 준비해가지고 똑같은 사람이 시차는 1시간 정도 차이밖에 없어요. 그런데 함께 참여하는 사람들의 구성원이 다르죠. 그리고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는가 그렇지 않냐에 따라서 그 예배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데, 아니 그 정치한 집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오늘 성경 진짜 너무 내려왔습니다. 그 말씀을 나누고 가시더라고요. 그분을 향해서 신장로의 아침인가요? 이런 시를 쓰셔가지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봐서 그런지 오늘 우리 오유선교 회원들이 다 이렇게 아름다운 소녀들로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우리 오유선교 회원들의 삶이 언제나 젊음을 잃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하나님 부르시는 날까지 소녀의 감성을 가지십시오. 할렐루야. 젊게 사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오여성교 회원들이 하는 모든 말들이 은혜 안에 은혜를 끼치게 하는 그런 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우리 청년들 함께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은혜를 끼치는 그런 은혜 안에 은혜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말을 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 원칙은 말에 소금을 치라는 거예요. 말에 뭐를 치라고요? 소금을 치라.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그대로 번역을 하면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말을 할 때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 4장 6절 후반절에 보게 되면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왜 말에 소금을 치라고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소금에 관련된 말씀들이 많이 나와요. 소금에 관련된 말씀 많이 나오는데, 자, 소금이 갖는 가치, 소금이 갖는 역할들이 있어요. 소금은 첫째는 부패를 방지하는 이런 역할을 해요. 또 소금은 그 치유의 기능이 있어요. 또 소금은 이렇게 정결케 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 소금은 변하지 않는 방부제 역할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마가복음 9장 50절 말씀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너희 중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소금이라는 건 변하지 않는, 그렇죠? 변하지 않는 것의 상징이야. 그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는 게, 다시는 싸우지 않겠다고, 다시는 갈등하지 않겠다고,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무엇보다 소금은 뭐를 내요? 맛을 냅니다. 맛을 내요. 여러분, 맛있는 음식 좋으시죠? 저도 맛있는 음식 먹으면 행복합니다. 그리고 맛있는 음식 만든 사람도 아름다워 보여요. 예뻐 보여요. 귀하게 보입니다. 어떻게 이런 맛을 냈을까? 이야, 참 신비롭다. 그 손길이 귀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소금이라고 하는 게 5만 가지의 맛을 냅니다. 우리는 생각하기에 소금 그러면 그냥 짠맛 정도 내는 걸로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 진희석 권사님 같은 분은 더 잘하시겠죠. 저분 요리를 잘하시니까. 그러니까 소금에는 단맛도 납니다. 소금 가지고 신맛도 나고요. 그렇죠? 또 상큼한 맛도 나고요. 감칠맛도 냅니다. 소금이요. 이게 5만 가지의 맛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대요, 소금에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맛있게 요리해서 먹으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소금이 있어야 합니다. 소금을 언제, 어떻게, 얼마의 양의 소금을 넣느냐에 따라 그 소금의 맛이 이렇게 다양한 맛으로 우리에게 전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해야 한다고 한다면, 너희 말에 소금을 칠하라고 하는 말이 갖는 의미는 이렇게 다양하다고 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부패한 말 하지 말라는 거죠. 정거하란 말 하라는 거죠. 변치 않는 신실한 말을 하라는 거죠. 무엇보다 여러분, 맛을 내는, 맛깔있는 그런 말을 좀 하라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말입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고 우리를 기쁘게 만들어주는 그런 맛있는 말을 좀 하라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언어 생활이 이런 언어 생활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옛말에 말은 뭐가 들어요? 새가 듣고, 반말은 누가 들어요? 쥐가 듣는다 그럽니다. 아유, 그 사람 없으니까 우리끼리 얘기인데 비밀이야. 이렇게 하는 말들. 여러분, 그 다음날 되면 그 비밀이야가요. 모든 사람에게 다 비밀이야가 돼가지고요. 다 공포된 비밀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있든 없든지 간에요. 여러분, 신독이라 그러잖아요. 소금을, 여러분이 하시는 그 말에 소금을 칠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부패된 말이 아니고, 그 말이 정결한 말, 신실한 말, 변치 않는 말,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맛있는, 감칠맛 나는, 살맛 나게 만드는 그런 말을 성도는 하면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작가 중에 베스데이라고 하는 작가가 있는데, 이 작가가 유명한 책을 한 권 썼어요. 그 책이 3가지 황금의 문입니다. Three Gates of Gold라고 하는 그런 책인데, 이 책에 보게 되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어느 날 어떤 제자가 현인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 제자가 어떻게 하면 말을 지혜롭게 좀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때 이 현자가 제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3가지 황금의 문을 통과해서 나오는 그 말이
지혜로운 말이다. 그러니까 네가 지금부터 어떤 말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이 세 가지 황금의 문을 통과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첫 번째 황금의 문은 바로 뭐냐면 그것이 사실인가? 라는 문제예요. 그것이 사실인가?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와서 어떤 말을 해요. 누군가에 대해서 말을 막 하는데 이게 사실인가? 그러니까 이게 팩트인가?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사실인가라고 하는 이 문을 통과해야 돼. 근데 많은 경우 사실이 아닌 말들이 대부분입니다. 특별히 남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가 아니고 안 좋은 이야기일수록 그것은 내 해석이 가미가 돼서 그래서 실제로는 요 정도 이야기인데 그걸 막 엄청나게 불려가지고 남에게 전달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실제로 있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마치 그런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모함하는 말들도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와서 어떤 누군가에 대해서 안 좋은 말을 하게 되면은 첫 번째 황금의 문을 기억하세요. 이것이 정말 사실인가? 라고 하는 분이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정확히 확인을 해보시고 그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받아들이지만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여러분 굳이 그 말을 전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 황금의 문은 뭐냐면 그것이 필요한 말인가? 라고 하는 문이에요. 이것이 정말 꼭 필요한 말인가?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점검해 보기 바라요. 또 세 번째 황금의 문은 바로 뭐냐면 그것이 내가 말을 전달해야 되는 상대방에게 정말 친절한 말인가? 도움이 되는 말인가? 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문을 관통한 말이라고 한다면 그 말은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지혜로운 말일 거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세 가지 문을 통과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도 아닌 말이에요. 필요한 이야기도 아닌데 상대방에게 말을 해서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경우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문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정말 사실인가?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기 전에는 여러분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그리고 정말 이 말이 꼭 그 사람에게 필요한 말인지를 확인해 보고요.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굳이 그 말을 하지 마십시오. 불필요한 말을 많이 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이 말이 정말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말인가 그렇지 않은가를 보고 도움이 되는 말이라고 한다면 그때 말을 하면 그 말이 지혜로운 말이 돼. 근데 그렇지 않다. 사실도 아니고 필요하지도 않는데 괜히 그 사람에게 그 말을 해서 마음의 상처를 준다고 한다면 어리석은 말을 구사하는 어리석은 자로 전락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3장 2절에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함께 읽어봅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느니라. 아멘. 정말 온전한 사람이 누군가? 야고보 사도는 말하기를 다른 사람이 아니고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 말씀 많이 묵상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라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말, 그 말에 실수가 없는 그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실은 말을 많이 하며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히 우리 성도들이 이 언어 생활에 대해서 훈련이 필요해요. 가급적이면 말을 많이 하지 않는 게 가장 지혜롭고요. 말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오늘 이 원칙에 따라서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고 말에 소금을 치고 그리고 이 세 가지 황금문을 통과하는 그러한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한다. 그래야 우리가 말의 실수를 줄이며 살 수 있어요. 근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실수를 많이 하는 거예요. 이 실수 때문에 누군가는 상처를 받고 또 누군가는 아물지 않는 그 마음의 상처로 고통 가운데 자리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텍사스 의과대학의 스미스 박사님이라고 있는데 이분은 심장외과 전문이에요. 유명한 세계적인
심장외과 근의자인데,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갑자기 심장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만 쓰러져 버렸어요. 아무리 뭐 심장의 전문가라고 자기 심장을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죠. 그게 우리 인간의 연약한 현실이죠. 그 심장마비로 이분이 쓰러졌어요. 근데 쓰러진 이후에 놀라운 신비 체험을 실제로 한 거예요. 본인이 심장마비로 쓰러지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쓰러진 자기를 데리고 응급실로 싣고 간 거예요. 그 응급실에 가가지고 응급조치를 막 하는데, 그런데도 깨어나지 못하게 되니까 의사들이 그의 얼굴을 흰 시트로 덮어버렸어요. 그래서 자기 영혼은 어디론가 끌려갔다는 겁니다. 끌려갔는데 보니까 심판대 앞에 자기가 이렇게 자리하게 됐는데, 그때 천사가 자기 앞에 나와서 이렇게 자기에게 보여주는데, 그 보여주는 내용을 보니까 이게 말에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이 심판의 기준이 뭔가 했더니, 내가 이 땅에 살면서 평소 했던 말들, 그 말들을 소급해가지고 그 말들이 심판의 기준이 돼서 자신을 심판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니까 이렇게 쭉 보여주는데, 자, 이런 거예요. 본인이 평소에 무심코 내뱉었던 그 말들로 인해서 상처를 받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쫙 보여준 거예요. 자기는 무심코 했던 말들인데 그 말들 때문에 상처를 받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쫙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본인이 크게 의식하지 않고 했던 그런 위로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 너무너무 힘들어했었는데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소송케 되는, 힘을 얻게 되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더라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때야 사람의 말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가? 자기는 의사로서 어떻게 이 심장의 메커니즘이 어떻게 되는지 맨날 그런 것만 연구하며 살았는데 말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건가? 그때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살아오면서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생명을 살리는 그런 말을 많이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말보다는 그렇지 못한 말들을 너무 많이 한 거예요.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한 번만 더 기회를 주면 내가 이 말에 대하여 새로운 깨달음을 갖고 다시 살겠다고. 그때 그 천사가 이 스미스 닥터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말은 씨앗이다. 씨를 뿌리면 자라서 열매를 맺듯이 말도 상대방의 가슴에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 좋은 말을 하면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말을 하면 쓴 열매를 맺는 법이다. 좋은 말을 하면 말이 씨앗이 돼가지고 좋은 열매를 맺어요. 나쁜 말을 하고 살면 그게 씨앗이 돼서 그 열매를 자기가 다 따먹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언어의 씨앗을 뿌리고 사십니까? 어떤 열매를 결실로 여러분들이 따먹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씨앗을 뿌리십시오.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원하는 열매는 여기 있는데 뿌리는 씨앗은 또 여기 있어. 여러분, 이게 가장 어리석은 거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거예요. 사랑의 언어를 심으면 사랑의 열매를 따먹게 될 겁니다. 그런데 미움의 씨앗을 뿌리고 시기의 씨앗을 뿌리고 질투의 씨앗을 뿌리면 여러분 그 열매를 결국은 내가 다 따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깜짝 놀라가지고요. 의식이 들어온 이후에 그 이후에 실제로 이 사람이 심장학 전문가인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심장학에 대한 얘기보다는 말에 대한 강연을 하면서 살게 됐다라고 하는 그러한 강연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여러분 기억하세요. 말씀을 마칩니다. 두 가지 원칙이에요. 말을 해야 한다고 한다면 첫째, 은혜 가운데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라 라고 하는 거고요. 또 하나 말을 해야 한다고 한다면 말에 소금을 칠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언어 생활을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